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면은 뭘 보낸다고요? 예,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이제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고, 그리고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거는 뭐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제 그 일을 이제 성령을 보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만 아니라 이제 유럽, 아프리카, 그다음에 뭐 여기 아시아, 그다음에 남미 해서 전 세계에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과, 또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튼튼하게 되고,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아요. 이 더럽고 추한 세상이 뭐하러 옵니까? 십자가에서 욕 한번 받으셔서 죽었으면 됐지,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속해서 계시는 거예요.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냐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누가 받아요? 성령이 무슨 개가 성령을 받습니까? 돌멩이가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은 사람이 받아요. 근데 사람 중에도 영이 죽은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아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은 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서로 모르고 서로 비밀이고,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고 그렇게 될 리가 없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귀로 들리는데 여기에 큰 바람이 부는구나. 그거는 큰 세력이거든요. 뭔가 쫙 지나가는데 그거는 큰 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느낌이 와가지고 이게 태풍인데 우산 쓰고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렇게 압도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그래서 불이 태우는 건데 에너지잖아요. 불 없으면 추워서 못 자고 음식도 못 하잖아요. 불이 새도 녹이잖아요. 근데 불이 막 1000도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불의 혀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근데 그걸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정결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은 신의 산이 들썩들썩하고 불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 죽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보내면 성령의 그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죄인은 녹아나서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죄를 토설하게 되고, 그런 이제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내가 모르는 말도 하고, 그런 건 뭐냐면 내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영으로 죽었다가 영으로 살아나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력하게 새 사람 되는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시 5분에 설교 끝나야 돼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집어쳐야 되겠다. 이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잊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그 방언의 역사 막 이런 게 이제 막 그 나타나게 되니까 새 사람 되는 그런 역사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예, 우리도 성령을 받긴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소리만한 소리로 나 예수 믿어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길거리 나가서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성령을 받았는데 죄를 지어도 그렇고 죄를 안 지어도 그렇고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성령 받으니까 죄는 다 떨쳐버리고 죄인의 괴수가 새 사람이 돼가지고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만이라니까요. 충만이라는 것은 물컵 속에다가 한 잔 담아도 충만이고, 막 큰 들통에다 하나를 담아도 충만인 거예요. 태평양 바다만큼 채워도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영 쏟아지는 거를 왜 이렇게 조금 받으려 해요? 나는 이슬비에 옷 젖었으니까 됐다고? 이슬비가 필요할 때 이슬비가 필요한 거지. 농사를 짓는데 한여름에 막 논이 갈라져 가지고 그러는데 이슬비 오면은 그 논에서 농작물이 살아남습니까? 다 죽지.
그러니까 그때는 장마비가 와야 되고 소낙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조금 와서는 안 돼요. 장마비가 와야 돼요. 전라도 어디서 난리가 났어요. 왜? 여름에 비가 이상하게 거의 안 왔대요. 그래가 저수지가 말라가지고 저수지에 물이 나와야 되는데 저수지 물이 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덩이에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펌프로 퍼올려가지고 먹어야지, 안 그러면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번에 비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수지에 가득 담아도 충만이고 내 물통에 담아도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물 한 통 들고 달랑달랑 다니면서 그냥 죽지 못해서 물 마시고 한 모금 마시고 살겠다. 그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전 세계에다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이슬비처럼 와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성령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을 합니까? 그래서 성령이면 너희 권능이 만대했잖아요. 권능이 만대했잖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 뭔가 하면 베드로가 나가서 문을 콱 열고 나간 거예요. 그 전에는 뭐 했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기 전에는 숨어 있었다니까요.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다락방에 문을 연 거예요. 그 전에는 두려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그랬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준다 했는데 성령이 진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나가서 예수님 말한 거예요.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는데 1등이죠.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계집애 옆에서도 세 번이나 모른다 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했는데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갈릴리 바다 가서 다시 고기 잡고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도 겁나가지고 문 잠그고 지들끼리 숨어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베드로가 확 변한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두려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배신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막 전해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뛰어나가게 되는 그런 베드로 된 거죠.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리바이벌 하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너무 무미건조해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하나의 사도들의 발자취로 보면 옛날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베드로처럼 살았는데 변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 커피 마셔도 되겠어? 어디 가서 밥 먹어도 되겠어? 어디 가서 놀면 되겠어? TV 보고 앉아가지고 재미있게 하면 되겠어? 뭐 하면 되겠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힘든 존재라니까요. 안 변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도 베드로는 베드로고 요한은 요한입니다. 기본 성격은 있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 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하고 사도들이 변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으로 인해서 변한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변했죠. 그러면 내가 좀 잘 될라 하는데 인제 와서 부모를 갈아엎어서 우리 가문을 바꾸겠어요? 아니면 내가 뭐 한국 시민권 싫으니까 뭐 미국 시민권을 지금 얻으러 가겠어요? 아니면 내가 학교를 들어가서 내가 중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3 한번 할래요? 또 그건 싫다 하더라고. 고3 한번 할래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다 한 총 집합 결과가 지금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나랑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네. 좀 말하면 말귀를 좀 잘 알아들읍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초절이에요, 초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세계에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가 일부분 하나님을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럼 예수님 뭐냐?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분이라는 거. 우리는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행적이 믿어지고 기다려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전히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니까요. 내가 변하려면은 구체적으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는데 누가 보면 그랬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하라 했잖아요. 아멘? 기도를 안 한다니까. 더군다나 뭐냐면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기도를 안 한다니까. 제일 중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트 가면 뭐 하라고 했어요? 일단 쌀부터 사라 했잖아요. 저도 오늘 오면서 커피 주문했어요. 커피가 떨어져서 캡슐 커피. 커피 못 살아요 요즘에 커피 안 먹으면. 그러고
컵이 막 떨어지려고 그래서 구정이라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아마 오늘 오후에 올 거예요. 교육자들은 그거 오거든 나한테 올려줘요. 아유 사람이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게 안 먹고는 못 사는데 믿는 사람은 성령을 안 받으면 이거는 시들은 빈들의 마른 풀이라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데 빈들의 마른 풀이 도대체 무슨 꽃을 피우며 거기서 열매를 내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면 베드로처럼 변화돼야 된다니까. 아멘? 베드로나 사도들이 변한 게 뭔가 하면 다락방 가서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변화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거 다 엎어가지고 안 된다니까 지금. 이제 와서 남편을 갈아치우기 위해서 애들도 갈아치우기 위해서 안 돼요. 내 뱃속에서 난 아이들이지만요. 아이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냥 유전자대로 가는 거고요. 지 성격대로 가는 겁니다. 일부분 우리가 부모가 훈육을 하고 학교를 보내서 뭘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안 변하는 거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성령을 받아야지 변한다니까요. 충만함을 받아야지 변한다니까. 아멘?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 그 근본적인 변화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나가서 막 설교를 할 때 사실은 이게 계란으로 바위 깨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잡아 죽였거든요.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패니까 잡아 죽이라 이런 분위기에 지금. 그럼 나가가지고 예수 믿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게 뭘까요? 예상치? 이거 여론조사하면 그냥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 드라마나 TV나 할 때 보면 뭐합니까? 전부 다 이거 시청료가 자는 거예요. 시청료 가지고. 미스터 트롯 2를 왜 합니까? 시청료가 자는 거예요. 시청료를 왜 합니까? 돈 먹으려 하는 거예요. 뭘 그래요? 돈 먹으려 하는 거지. 인기와 돈이지 뭐예요 그게. 그런다 해가지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냐? 아니 딴 거보다는 노래 부르는 게 좀 낫지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제 노래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불렀다 해가지고 전 국민이 나아졌는가? 안 나아졌지. 안 나아졌지. 그래서 북한에서는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니네 날라리 노래 해봐야 소용없다 해서 혁명가를 부르라 그거야. 왜냐면 인간 정신을 개조해가지고 사회주의 국가, 이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노래고 뭐고 전부 다 혁명에 맞춰서 하라 그거야. 근데 남한 방송 그게 아닌 거야. 그 나와서 춤추고 하고 뭐 애들도 세워가지고 한 500년 하고 나와서 뭐 온갖 막 여시짓을 다 하고 해가지고 노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노래는 나오나지 뭐. 그렇잖아요. 곡을 하나 썼어, 뭘 하나 했어, 없어. 근데 범어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야단을 하는데 도대체 그게 인형인지 뭐 로봇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겠냐고. 예? 근데 우리가 거기에 홀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지금 여론조사나 아니면 시청률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여론조사하고 시청률 했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고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아 이거 안 되겠네 그러고 꼬리 내리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굴복을 하죠. 니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이고 그러냐고. 아 그전에는 와서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무릎 꿇고 항복을 하잖아요. 세례 받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하니까 그게 싹 모아보니까 3,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났다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뭡니까? 3,000명이 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3,000명이 굴복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거야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세례받고 이렇게 한 것은 성령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머무는 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다 세상적이고 한때는 다 반예수님적이잖아요. 반성경적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어요? 나도 몰라요. 바울대로 말하면 뭐예요? 나이 나던 것은 뭐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른 설명할 길이 없다고. 나도 막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막 뒷발질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시체를 뒷발질해가지고 내 발에 피만 났지 뭐요. 결국에 바울이 굴복하고 항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3,000명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왜 하냐면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완전 개종한 거거든요.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유대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다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새롭게 생긴 거지. 새로운 교회가.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이래가지고 이제 3,000명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5,000명으로 부흥해요. 그러면 왜 이 숫자가 늘어났을까라고 할 때 뭔가 이렇게 시발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떻다 그러면 이제 모르르 몰려가고 막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안진뱅이를 고친 거예요. 남현사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늘 미문, 그 아름다울 미문이라는 곡이 앉아가지고 요 성전 올라가는 데 있는 문이거든요. 여기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거예요. 여기가 명당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빌려고 그러면은 자기들의 뭔가 좀 잘한 게 있어야 돼. 근데 평소에 잘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에 거기서 하나 하는 거야. 예, 안진뱅이한테 동전 하나 던져주고 내가 이제 선행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내가 좀 응답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명당 자리, 장사가 잘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발로 못 오죠. 사람이 데려다 놓으면 영업을 하는 거야. 영업 끝나면 또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거야.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주세요라고 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뭐랬냐면 나에게 그런 금과 은은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줄 게 있다 해서 안진뱅이 일어나라 해가지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안진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다시 더 전파된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5,0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숫자 가지고 하면 재미가 없고요. 왜 5,000명이 됐는가에 대해서 3,000명이 된 거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떠드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3,000명이 된 거고 5,000명이 된 거는 거기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들었는데 병도 고치니까 양쪽에서 다 이제 이게 합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0명이 된 거예요. 네. 여기 신유의 은사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 보좌 우편에 계셨지.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속 계신 거예요. 근데 뭘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보낸 성령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보내신 성령께서. 근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진뱅이도 일으켰고 소경의 눈도 뜨게 했고 갈릴리 바다에 파도도 잠잠케 했고 그런 일을 예수님 다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이 보혜사 성령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능히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대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들이 지금 여기 안진뱅이 고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에 햇볕 뜨는 날이 오겠는가? 그 얘기를 하려면 성령을 받으면 병을 고치거나 부자 되거나 성공을 하거나 명예를 얻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나거나 망하거나 재수없어서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런 쪽으로 오겠죠.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먹는 거랑 안 아픈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주실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주시는 거는 막 우리에게 내가 막 선교사로 나가는 은혜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병을 고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참 은혜를 입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한테 먹을 양식을 주면 내가 살겠구나. 그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거를 행하시는 거지. 그러면 다 떼고 그러면 우리는 병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병 없는 사람이 없지.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어. 그러면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앞으로 뭐 장로가 되고 또 내가 교사가 되고 찬양대회도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를 봐야지 그 다음에 직분도 있고 은사도 있고 모두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내 몸 아픈 거예요.
욥을 칠 때 사탄이 제일 먼저 친 게 뭐냐면 욥의 몸을 친 거예요. 이거 요거 항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와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 할 때 나타나는 게 뭘까요? 건강의 역사, 회복의 역사겠죠?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거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병원을 가세요. 왜 병원 안 갑니까?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에. 병원 좀 다니세요. 제발. 더 많이는 가지 마세요. 필요한 대로 가야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런데 그럼 병원에서 모든 걸 고치느냐? 병원에서 모든 걸 고칩니까? 그럼 의사는 왜 죽습니까? 수술하는 의사가 쓰러져가지고 이게 지금 뇌출혈이 와가지고 전신 마비가 돼가지고 식물인간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수술하다가. 인간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거나 없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병원에도 자꾸만 연구를 해가지고 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옛날엔 내과지만은 내과가 한둘입니까? 어디 어리버리하면 무슨 과인지도 몰라요. 내가 내과 중에서도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료 역사가 많이 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미치료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발생을 안 하는 게 최고죠. 병은 발생 안 하는 게 최고지. 그럼 왜 암이 될까? 그건 우리가 모르지. 암을 찾아내는 정도로 하지만은 그 근본적으로 암이 되는 거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다 해가지고 암 예방해가지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치매는 왜 옵니까? 모르지 뭘.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면은 치매가 좀 덜 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주민센터에다 모아놓고 앞으로 탄현 주민센터가 갈비두럭 때문에 별로 안 좋더라고. 가보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여 동사무소인지 식당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분위기가 아주. 근데 주민센터 진짜 좋으려고 하면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 주민들 불러다가 체조시키고 막 스트레칭 많이 시키면 치매율이 좀 떨어진대요. 이게 치료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람을 제일 안 죽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거는 예방의학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 저 국가검진 좀 받으라고. 저도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대장암, 대장 내시경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거 대장 기본 분변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하라 그러는데 신고하는 것도 복잡해서 무시했더니 계속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연말 돼가지고 다 2월 됐으니까 내년에 하세요. 뭐 이러고 오더라고. 끝내 자기가. 근데 무시했더니. 그래서 사실 예방입니다. 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의 역사는요, 이 분과가 너무나 많고 그 깊이와 심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성령 없어도 된다고, 옛날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멘. 그리고 설령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의사가 돼서 고치는 게 맞는 거지. 고치는 것도 1차, 2차, 3차가 있는데 감기 걸렸는데 3차 갑니까? 접수도 안 해줍니다. 지금 3차 병원 가면 감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지체의가 돼가지고 성령 안에서 암도 안 생기게 하고 건강하게 하면 좋지. 그거 기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하려면 마세요. 그러니까 국가검진도 오라니까 안 가잖아요. 안 가려면 마세요. 자기 손이지. 그러니까 내 건강을 하나님께 내놓고 그 치유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니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 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게 되면 예수님 보내신 성령 오셔가지고 몸 진단해가지고 적당하게 병 안 생기게 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노화가 안 돼가지고 모세처럼 말이요 120살이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이거 하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100세까지 1000세까지 살아가지고 좀 곤란할 것 같아. 그거는 적당히 살다 죽으면 되는데 적당히 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살다 죽어야 되는데 험한 꼴 해가지고 콧줄 달아놓고 30년을 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육신의 병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너무 많아요 지금은. 정신과 미어 터지거든요. 예? 근데 정신과 의사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가 많아요. 예? 더군다나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이 들어가서 날뛰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마약 먹은 사람만 날뛰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데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권력도 있고 한 사람인데 뒤로 돌아보면 사생활을 보면 이거 완전히 개판입니다. 개맛도 못합니다. 개는 이쁘잖아요. 마귀는 어때요? 정말 흉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사람이요. 예?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나쁜 짓 해가지고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막 부도내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거 마귀보다 더하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영육간에 치료받을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이게 장난의 역사가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주시는 거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병원도 받아들이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건강하게 살고 치유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주님께 달려있는데 내 몸 하나 부서지고 세워지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나이 40대는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또 건강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는 역사를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예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교회에서 병 고치는 기도를 하라 하고 그걸 공인을 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와서 하거든요. 우리가 신비주의자고 뭐 여호와 증인처럼 수혈을 거부하고 수술을 거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많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시간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시급을 10,000원 받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귀하죠 그게.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치유의 역사라니까. 내 육신의 몸도 치유하고 내 마음의 병도 치유하고 내 영혼의 병도 치유하는 거죠. 사울왕이 왜 망가졌습니까? 사울왕이 악령이 들어가서 망가진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다윗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가지고는 막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악령이 들어가서 그런 거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니까 수금을 타니까 이 사울의 악령이 잠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된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마음으로 즐겁고 건강한 것이고, 노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래를 하세요. 뭐 할 거예요? 노래하지. 사람이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우리 육신의 병도가 치료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말자 얘기죠. 교회 환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 종합병원 다 다녀야 되는 환자들이면 전부 다. 예?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검진도 하는데 건강검진 표를 이렇게 해서 뒤로 그냥 던져버리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건강검진 잘 안 하는 거예요. 20대 때 누가 국가에서 돈 들여서 건강검진 합니까? 30대가 들고 40대가 들면 그때부터 잡아다가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벌써 50, 60이 됐다는 얘기는 차로 말하면 이게 고장나거나 이런 게 많다는 얘기예요. 고장난 게 많다는 거예요, 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뭐냐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새로운데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지 그나마 몸이 망가지지 않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알아차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할 수 있지만 하나님 치료의 길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 연예인들 중에 뭐 대장암에 걸려서 뭐 간암에 걸려서 뭐 예를 들면 대장암이 굉장히 많은데 대장 걸렸는데 평생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안 했다더라고. 무슨 간이 그렇게 큰지 모르겠어. 그게 무슨 돈 들 일도 아니고. 돈 있는 게 전부 다 돈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게 재산이 막 몇 억씩 되잖아요. 근데 대장 그 내시경 검사하면은 뭐 돈 내도 막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합니까? 그것도 국가에서 매번 오면 안 된다고 5년에 한 번씩만 오라 하잖아, 나이 들면. 그럼 5년은 나는 뭐예요? 1년에 한 4, 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1년에 4, 5만 원은 커피값도 안 돼요. 자기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하루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대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도. 왜 죽었냐 했더니 평생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럴 건 없는 거지. 아무튼 간에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데
그러니까 잘 살아보고 병 안 걸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치매 안 걸려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야, 뭐 병을 고쳐주는 방법도 있지만 네가 이렇게 한번 생활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그랬더니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열심히 또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치유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고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목사님이나 혹은 선교사나 혹은 노방전도 할 사람들이 가서 성령 충만해야 될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의 기본적인 거, 초대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안진병이 한번 일어나면은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거, 하나님 구원하신 역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냐라는 것을 질병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눈 못 보는 자가 눈을 보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모여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병원 가면 새카매요. 우리나라 워낙 병원이 잘 돼 있어가지고 병원 가면 새카맣다니까 사람들이 진료받으려고. 그거 서비스인데 왜 안 받습니까? 예? 그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셔가지고 교회에다가 막 부어주시는데 너 베드로처럼 살았어 옛날에. 근데 지금 베드로가 변했잖아. 근데 막 사람들이 전혀 안 믿었어. 근데 가서 막 외쳤더니 예루살렘에 3,000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유대교가 엎어져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3,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해가지고 3,000명이 되니까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안진비가 뻘떡 일어나 버리니까 5,000명이 되고 그런 역사를 막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마다하겠는가? 제일 먼저 나와서 하루에 내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 썼는가? 그거 보시면 알아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만가? 성령이 충만하려고 하면 다니엘 3번씩 기도했고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소리내서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육신도 치유해 주시고 이 마음의 원통은 또 사람이 어떻게 치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치유해 주셔야 돼. 우리 영적으로 병든 거는 하나님 성령으로 치유해야 돼. 영혼이 병들면 마귀짓 한다니까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그런 치유 역사, 성령은 치유 역사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락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내고 은혜를 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가서 4장에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5,000명이 돼가지고 예수 이름이 막 더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니까 이게 난리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다음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유대교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좀 확 해가지고 불을 끌라 했는데 자꾸 불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잡아다가 예수 이름으로 말만 하면 니들 가만둔다고. 이제는 말도 못하게 하고 병 고쳤다니까 조용히 하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협박해서 돌려보내거든요. 협박해서. 그랬을 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29절에 보면 4장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죠. 이게 교회가 뭐예요? 저들의 위협함과 박해, 이런 억압과 험악한 분위기, 막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 이런 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 베드로가 얌전하게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 잠그고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뛰어나와서 막 말을 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그것 정도는 참아줄 수 있었는데 막 안진뱅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성령 보내가지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걸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위협이 있을 때 이제 그 교회에다가 사도들에게다가 니들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도 쓰지 말라고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로 하여금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더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지금 안진병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면 소경도 눈뜨게 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도 쫓겨나고 예수님께서 했던 일인데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교회가 그렇게 더 하는 거지.
니들 안진뱅이 고치면 안 돼라고 했더니 안진뱅에다가 중풍병자에다가 소경에다가 아니면 막 죽은 나사로까지 한번 살려내는 기도를 해볼까? 라고 교회가 그렇게 한 거지 더. 예? 이렇게 해서 불을 끄려고 하니까 물을 부으니까 이 물을 부었는데 오히려 이게 기름이 된 거예요. 더 타오르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일어났던 이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마라고 얘기하니까 더 많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100배나 나타나게 해주세요. 더 크게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위협해서 협박해서 조용히 해라고 돌려보냈더니 거기 모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치유 역사를 나타내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도 더 담대하게 더 많이 외치고 쟤네들이랑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31절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은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는데 여기서 임한 성령은 뭐냐면 진동. 예, 진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보내가지고 막 사람들이 진동하게 되는, 진동이라는 얘기 뭐예요? 막 이렇게 떠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그런 역사가 여기 지금 담대하게 나타나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진동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 다시 한번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니 지금 안진뱅이 고치는 거 하고 지금 이렇게 니들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고 해서 협박해가지고 막 이렇게 위축됐을 때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된대요라고 생각하는데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그런 충만한 역사는 양지의 역사,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박수치는 역사도 있지만 한편에 있어서 하나님 성령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마귀들은 더 날뜁니다. 마귀들은 날뜁니다. 교회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마귀들 더 날뜁니다. 교회 마귀들 날뛴다고. 왜? 자기들이 이제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잠이나 자야 되는데 막 권사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셀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막 세상 얘기나 해야 되는데 자꾸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삼기주 역설이니까 마귀들이 지금 열받잖아요. 얘네들이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방해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또 안 져요. 누르면은 더 올라오고, 누르면 더 흩어지게 되고, 이렇게 누르면 부러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없어지게 도망갑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성령 역사가 있으면은 그래요, 기도 좀 그만하고 교회 좀 그만 다내라 그래. 이제 또 광신 된다고. 광신이랑 열심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아멘. 세상의 영이 충만한 거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다르죠. 세상의 영이 충만한 건 뭐냐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가는 건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은 절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돈도 안 써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면 돈 쓰고 다녀요. 성령 충만하면 돈 안 써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가서 그냥 허우적거립니다. 불나방이고 하루살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영광 대도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들이 역사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잡아다가 위협하고 결국엔 나중에 이렇게 스데반이 죽거든요. 박혀온다니까요. 위협이 온다니까요. 그럴수록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해가지고 성령으로서 또 이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성령 역사할 때 지금
병을 고치는 역사하고 이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을 때, 위협을 당했을 때 그것을 견뎌내고 기도로 이겨나가는 거하고는 손바닥하고 손등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돈을 벌게 해. 근데 어떨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더 권세 있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은혜롭게 사는 역사도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다윗이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높여가지고 세운 역사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보면 그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럴 때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많은 역사를 나타냈대요. 근데 또 보면 뭐예요? 주기천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손양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안진뱅이 고쳤다는 얘기 없죠. 그런데 굴복하지 않았죠. 굴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뎌냈죠. 그것 성령 충만한 역사라. 그걸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양재의 역사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 병도 고치고 돈도 벌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이기는 겁니다. 사람 약해요.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지 못해요. 둘이 모여가지고 부부가 살지를 못해요. 둘이 힘내가 잘 살아라 했더니 둘이 있기 때문에 뽀개지는 거예요. 더 세상이 지금처럼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풍요로운 세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밥 먹는 게 모자라가지고 쌀밥이 지금까지 우리 역사의 꿈이었습니다. 쌀밥 먹고 고깃국 먹는 게. 지금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하잖아요, 그거. 근데 보면은 이 사회 살아가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제일 아우성치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이건 너무 약해요. 교회, 뭐가 약하느냐? 교회가 안진뱅이 일으키려고 기도도 안 하지만은 교회가 좀 어려움이 오면요, 이겨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힘들면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야. 교회가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면은 그게 은혜가 없다 해요.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교회지. 은혜 있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까? 감옥 간 성도들은 뭐야 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감옥 간 성도들은 뭐고? 하나님께 가장 헌신해 바치는 것이 병 고치는 것보다도 핍박을 이겨서 순교의 점을 내놓은 사람들이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 있냐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 교회 은혜 없다고. 그 교회 힘들다고. 뭐가 힘든데? 예수님께 십자가를 왜 져요? 십자가 지지 말고 빵 공장 만들어가지고 먹을 거 딱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왕노로 하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 십자가 지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고, 성령이 충만할 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고 나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교회의 짐을 지고 나가는 거지. 코로나 때 보니까,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가 교회가 사회에다가 봉사를 못하고 기독교가 이기적인 집단이 돼가지고 모여서 예배나 드리고 코로나인데 가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현수막 내밀고 사회하고 소통을 못해가지고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정말 우리가 세상에다가 현수막 내걸고 잘못했다 된 건 뭐냐면, 니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한 걸 좀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냐고. 안 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 불쌍해가지고 기도하는 걸 안 해요. 예? 교회가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의도에 모여가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지금은 모이지 않잖아요.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인터넷을 이렇게 보는데 뭐가 하나 떡 떨어가지고, 뭐 의사였던 전직 의사인데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게 막 신기해가지고 좀 봤어요. 그때 하나 보고 둘 보니까 약간 이상하더라고. 너무 신비주의고 너무 이런 체험주의인 거예요. 그 영상이 뭐 오늘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만들었던 16년인가 17년 때 굉장히 많이 돌았던 영상이래요. 근데 그게 느닷없이 제 핸드폰에 유튜브에 그 영상으로 떠가지고,
이게 봤더니 이게 이렇게 보니까 막 조작하고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은 이제 이게 영상이 방송국에서 심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막 올리잖아요. 유튜브 막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50명, 100명이 짜가지고 이거 조회수를 올리기 시작하면 또 막 올라가고 막 하니까 그런 게 있는지 느닷없이 나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라 하더라고. 피부과 의사였는데 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막 전 재산을 다 갖다가 기부하고 뭐 어떻게 해서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더라고. 근데 너무너무 그게 너무 지나친 신비주의 내지는 이런 거. 그래도 그 목사님 얘기로 하면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없는 거야. 너무 이렇게 막 기존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것만 하더라고. 아무튼 우리가 볼 때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화려한 역사, 병 고치는 역사로 꽃을 피우는 것도 있지만 견뎌내는 거, 박해를 이겨내면서 묵묵히 교회를 지켜내는 거, 신앙을 지켜내는 거, 내 가정을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의 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강해지는 거예요. 풍요로운 세상에서 왜 제일 힘들다 하는지, 지금처럼 교회가 자유롭게 보장되면서 했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스스로 약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교회 이렇게 출석하는 교인들을 보면 대략 평균 잡아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지요.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협박과 위협과 박해 속에서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에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일사각오로 바울이 이렇게 달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바울만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를 극복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지 내가 강해지게 되고 내 사명 감당하게 되고 직분 감당하게 되고 교회 주변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병을 고치는 증거를 가지든 위협과 협박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고 나가든 그런 그 역사를 가지든 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뭔가를 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실 때 우리가 여기에 더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나도 힘쓰고 삼겹절 역사를 우리 셀이 힘쓰고 우리 교회가 모여서 힘써 기도해서 지난날 얻지 못했던 이런 은혜를 얻어가지고 안으로도 이겨나가고 바깥으로도 이겨나가고 이기고 넘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산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세를 주셔서 정말 병도 고치고 또 환난과 박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안팎으로 강건한 사람, 충만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